세계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텍사스의 이 미네랄 웰즈 근처에 있는 병영에서 이 ROTC 하기 훈련이 실시되던 어느 날 신문파리가 중대 지역을 지나며 외쳤답니다. 특보요, 특보. 금일 아침 아군 승전보요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신문은 불티나게 팔렸고 얼마 되지 않아 온 병영은 신이 나서 완전 축제의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군에 나간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고 또 자신 죽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친구가 동료가 죽을 수 있는 거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에 이제 이들이 훈련받고 조금 있으면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이 승리를 했으니까 더 이상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또 다른 국민의 사상자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떠들썩했던 거죠. 동일한 비슷한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1945년 8월 15일 바로 이 광복절에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게 된 거죠. 그래서 온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꼭 보지 않아도 상상만 해도 그 기쁨이 얼마인지 얼마나 큰지 충분히 알만한 것들입니다. 또 사소한 우리 기쁨들이 우리 가정에도 많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거나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우리 가정이 아주 소망하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 두말할 것도 없죠. 너무 기뻐서 입이 귀에 걸리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웃음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기쁨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에 비교해 보면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쁨들이 엄청나게 큰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해도 여러분 광복절 됐다고 우리나라가 천국이 됐습니까? 8.15 광복절 맞이했다고 이 나라가 무슨 파라다이스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이 세계 2차 대전 이겼다고 그렇다고 강대국은 됐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천국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또 좋은 취업이나 어떤 시험에 합격한다고 갑자기 그냥 행복 만땅 그냥 그 다음 불행 끝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에 무슨 아파트가 분양되고 집을 하나 사고 큰 대박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렇다고 우리 집안의 재앙이 끝, 슬픔 끝, 눈물 끝, 행복 영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슬픔거리가 있고 또 다른 눈물거리가 있고 또 다른 가슴 아픈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단번에 다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게 좀 실감이 좀 덜 날 뿐입니다. 이게 예약해 놓은 상태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씩 맛만 보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 그때 이제 좀 맛보고 그 뒤부터는 이 맛이 조금씩 떨어져요. 또 은혜가 되면 이게 풍성해지다가 조금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또 조금 더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거죠. 천국 가봐야 진짜 이게 완전 실감이 나겠죠, 사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게 온전히 이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세상의 그 어떤 행복한 일보다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부활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 우리가 보통 부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오늘 성경은 더 좋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과 또 다른 부활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죠. 구약의 사르밧 과부 스냅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 엘리야가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활 아닙니까? 죽었다 산 게 부활이니까 당연히 부활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넣어서 지금 장사할 곳으로 무덤으로 지금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살아났잖아요. 부활이잖아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묻혔다가 살이 썩어서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이런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는데,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는 죽었던 딸이 또 살아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녀를 먼저 보내는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한 사람들도 또 죽었다는 거죠. 그쵸? 그 부활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까지 어디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부활한 사람도 다시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 좋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활과 좀 구분을 하려고 오늘 더 좋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인들이죠. 스냅 여인, 사르밧 과부, 나인성 과부, 마리아와 마르다, 이런 여인들이죠. 그리고 여인들만 또 받은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부활을 체험했던 거죠. 근데 이런 부활과 다르게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은 종말론적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한번 살아난 이상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부활과 하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도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러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잠시 부활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죽는 부활. 아까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입니다. 왜죠?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부활은 부활인데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부활이에요.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누구든 다 일어나거든요. 모든 인류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볼 거니까요.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은 부활인데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그 상급을 면류관을 받으니까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의 용사들이면서 다 부활을 소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 천국을 소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좋은 상급을 천국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보다, 부귀 영화보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그 부활, 그 놀라운 면류관, 이걸 더 바라보며 모세는 믿음으로 충성했다라는 거죠. 신약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 바울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엇을 바라보며 나갔어요? 상. 하나님이 준비한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충성한 것입니다. 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상급, 바로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그런 상급이 뭐 없다 해도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더 충성해야 하겠지만 이런 또 상까지 준비해놨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을 준비해놓는데 그 상을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시큰둥하면 주님이 실망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뭔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놓고 좀 기대를 좀 하게 만드는데 이게 애가 시큰둥한다. 그러면 솔직히 재미없어지잖아요. 솔직히 실망되잖아요. 얘가 기대를 가지고 물론 내가 이미 준비했어요. 주려고 다 마음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상대방이 기대를 안 하면요.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거기에 부응을 해줘야 하잖아요.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뭔가 짝짝꿍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는 사람도 신나게 주는 게 좋은 거지 준비해놨는데 이게 뭐 시큰둥하면 이거는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시큰둥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별 관심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질들처럼 충성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까? 35절 이하에 보니까 핍박을 이겨내는 성도가 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핍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환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핍박에 넘어지는 사람, 고난이 있다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 절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조금 있다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희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거 이 모든 것들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부분 선지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일반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뭐 두말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37절도 보십시오. 3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중반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동물들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는 거예요. 방황했다는 거죠. 예? 궁핍, 환난, 학대. 당연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38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했어요. 자기 집을 가지고 누리지를 못했어요. 어디로 돌아다녔어요? 예, 저 광야로 돌아다녔어요. 예, 토굴로 돌아다녔어요. 땅굴로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르죠. 예수님 시대 이후에 복음이 곳곳으로 전파된 뒤로 이 로마 쪽에는 카타콤이 있어서 이게 사실 지하 무덤 아닙니까? 그런 데로 피신을 갔어요. 그런 데로 도망갔어요. 평생을 태양 한번 못 보고 저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거죠. 세상에 누가 좋은 집 버리고 좋은 이 땅 위에 햇빛 보면서 살고 싶지 누가 저 깜깜한 저 어둠 속에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은 선진들은 다 이런 고난을 능히 담당하게 당당하게 또 기쁨으로 그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죽인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다고 그러니까 재산을 빼앗는다고 그러니까 다리 하나 살리라 하고 교회에서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에 절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당당하게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이 있다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험이 있다고 그 시험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뭐 이 시대도 지금 왕국이 있잖아요. 왕정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명분뿐인 왕정 국가도 있고 실제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국가도 지금도 있는데 공주의 아들, 뭐 왕자, 공주, 뭐 얼마나 대단한 신분입니까? 모세는 그 모든 부귀영화들을 다 내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부활,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을 그냥 헌시창처럼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전에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대단한 힘과 빽을 가지고 정말 앞날이 정말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쥘 만한 그런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도리어 핍박받는 자로, 고난받는 자로,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냥 부활도 대단할 텐데 그런 부활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교자가 더 좋은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도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교 직접 목숨을 내어놓은 순교자들 두말할 것도 없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순교하는 것보다 더 이 순교자적인 삶이 더 힘들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또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직접 또 순교를 당하는 거하고 또 그것도 또 절대 쉬운 건 아니죠. 어느 것이 더 쉽다, 어느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울 것이 사실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사실 뭐 그게 정자세하고 앉는 게 아니죠. 뭐 척퍼덕 그냥 뭐 쓰러졌겠죠.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님, 차라리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더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더 못 살겠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살아있는 게 더 힘들다 이 말이죠. 도저히 지금 살아갈 수 없다 그 이야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그것도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순교하는 거 절대 가벼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아이 뭐 때 되면 죽어야지 뭐 나 아파서 난 정말 못 살겠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래도요, 막상 누군가 칼 들고 막 죽인다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상 죽을 자리에 딱 닥치면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게 또 사람인 것이거든요. 뭐 오죽했으면 뭐 3대 거짓말 중에 빨리 죽어야 된단 말이 뭐 진짜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지만 막상 닥치면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순교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총 한 방 딱 맞고 그냥 끝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은 차라리 쉬운 순교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순교들이죠? 돌로 맞았어요. 돌로 맞았는데 딱 한 방 맞고 죽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피를 철철 흘려야 되고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겁니다. 또 톱으로 켰어요. 참 사람도 너무 잔인하죠. 아무리 설사 사형을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그 능지처참 있죠. 온 손과 발을 다 묶어가지고 소가 그냥 사방에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막 팔이 빠지고 다리가 빠지고 장기가 다 쏟아지고 이래서 죽이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설사 사형을 시킨다 할지라도 천일공노한 죄를 져서 아주 나쁜 놈이라서 사형을 시켜도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게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뭔가 그 기본적인 건 지켜야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잔인해요.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참 너무 잔인하죠. 일제시대의 일본 놈들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그거는 사탄에게 온 마음을 다 넘긴 자들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물도요, 제 자식 귀한 건 알고 동물도 그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험을 어떤 고난을 이들이 겪었습니까? 칼에 죽는 것. 그냥 뭐 단칼에 죽는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여튼요, 나쁜 놈들은요, 악한 놈들은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고통스럽게 죽이거든요. 그게 아주 나쁜 놈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개입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려는 사탄의 공작이 개입되면 얼마나 많은 고문을 가는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순교자들이 사실 뭐 총 한 방 맞고 순교하는 거 뭐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에 비하면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고문을 당하며 죽는 화형을 당하는 무슨 용광로처럼 그냥 그렇게 뜨거운 불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죽는 거 뭐 이것도 뭐 고통스럽겠지만 여기 수많은 화형들은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바닥에부터 그 뜨거움을 고통을 겪어야 되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은 마치 스데반처럼 천국의 그 영광이 보이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육체의 고통은 있지만, 육체의 아픔은 있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는 사람들이 질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 비명을 질러야 되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나 예수님 안 믿겠다, 나 제발 살려달라, 이래야 정상인데 도리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나가니까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뭐 더 좋다니라는 말이 더 좋은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맛보기만 하니까 더 좋은 거지,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걸 완전히 다 누리면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더 이상 그걸 설명할 말이 없어요. 그걸 설명할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할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도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하겠어요? 그러니 천국은 찬양으로만 가득 찬 것입니다. 예?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간다는 거.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문을 당하고 각종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우리 소망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더 좋은 부활로 나아가는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순교자의 자리에 나타나서 그 고난 환난 받는 자리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그 환난 이겨내면 내가 더 좋은 부활 약속해 줄게. 더 좋은 천국 상급 약속해 줄게. 뭐 꼭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들이 있었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직접적인 약속은 없었다는 겁니다. 거의. 환난 당할 때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상급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반드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징가하였으니, 약속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어요. 일일이 약속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마다 약속받고, 감옥에 갇힐 때마다 약속받고, 죽을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약속받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어떨 때는 순교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이럴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의 무응답이 상당히 오래 계속됐잖아요. 물론 마지막에는 다 응답하십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 과정 속에서 약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실망치 않고 멈추지 않고 다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더 좋은 약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신 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증거는 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약속은 다 일일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해 놓은 걸 믿은 거예요. 확신한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천국, 더 좋은 상급 다 예비해 놓은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디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들이, 어떤 기적들이 없으면 하나님 왜 잠잠하세요? 왜 하나님 무응답하세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우리 다 이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직접적인 약속은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표적을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일일이 다 약속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그것도 믿음은 믿음인데 보고 믿는 거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어떤 게 진짜 믿음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고 믿어도 보아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쵸? 보아도 믿는 사람,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체험해놓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 보고 믿는 것도 괜찮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보지 않고 약속을 받지도 않고 믿는 사람, 약속을 받지도 않고 고난받아도 또 순교를 당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더 좋은 부활을 예배해 놓으셨다 확신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보고 또 약속을 직접 받고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똑같지 않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상급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내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도 받지도 않고 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충성해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